오늘 저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아주 이 세상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주님이 임하실 때 나타날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첫 시간에 그런 말씀을 나눴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주님을 거절했던 유대인을, 특별히 예루살렘 성을 이제 버리시고 그 성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이제 이 모든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무너질 것이다.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제자들이 그 가는 동안에는 놀래서 아무 말도 못했다가 이제 주님이 감난산 위에 쫙 앉으셨을 때 그들이 조용히 와서 우리 주님께 질문을 하죠. 그 질문의 내용이 24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특별히 뒤에 보니까 주님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 무슨 표적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24장과 25장에 하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임하신가 세상 끝의 징조 표적은 바로 먼저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땅에 남아있는 여러 민족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유대인에 대하여 또 교회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지막 주님의 임하신가 세상 끝의 징조가 무엇일까, 그들이 꼭 유대인이라는 입장에서 기다려야 될 것은 만약에 천국 복음이 강력하게 세상 끝까지 전해질 때 이때가 마지막이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우리는 이때가, 이 세대가 마지막 세대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대가 끝날 때까지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보통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 회복이 되죠. 우리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한 세대는 70에서 80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70이라고 말을 하면 1948년이니까 70년을 더하면 몇 년이죠? 한 20년 안팎으로 되죠. 이 한 세대가 끝나기 전에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이 될 수 있을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이 땅에 남아있을 때 이 땅에 있는 많은 민족들은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알다시피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이제 주님께서 공중 재림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 다,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다 주님께 들림을 받고 이제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심판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상급 심판, 바로 이기는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만약에 이기지 못했다면 어떠한 징벌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어떠한 심판을 믿는 자들이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끝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이기는 자들과 이 땅에 내려오게 되죠. 이 땅의 그때 마지막 상태는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이 있게 되고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모든 군대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는 자들이 함께 와서 그들을 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 이스라엘 남은 자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되죠. 그들이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그들이 그냥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은 예루살렘에 그분의 보좌에 앉게 돼서 이제 모든 민족을 심판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25장 31절부터는 바로 이방 민족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이것은 유대인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이방 열국, 바로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모습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감난산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보좌를 세우시고 거기에 보좌에 앉는다고 말씀하고, 이 32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이 하여,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다 그 앞에 모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구분을 하게 되죠. 하나는 또 한 그룹은 양으로서, 한 그룹은 염소로서 구분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쭉 읽어보니까 바로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모든 민족이 주님 보좌 앞에 다 나와 있게 되고 주님은 그들을 구분을 하게 되는데 양과 염소, 이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양이 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염소가 될까?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원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우리 교회 시대는 바로 은혜를 따라, 은혜의 복음을 따라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바로 주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지만,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분의 보좌를 만들어 놓고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심판할 때 그들은 심판의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 영원한 복음의 원칙을 따라 그들이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원한 기준이 무엇일까? 성경을 쭉 읽어보면 양들이 된다는 것은 알다시피 그 마지막 상황이 이 땅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후 3년 만에 그가 3년 반 동안 이 땅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기는 사람들은 휴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거가 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휴거되지 못한 남아있는 사람들은 많은 핍박과 박해를 아주 강하게 받게 되죠. 뭐 그 내용들이 사실 나는 계시록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계시록 13장에 보면 일단은 이 땅에 정치적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또 거짓 선지자, 종교적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둘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됩니다. 항상 세상을 통치할 때는요, 정치적인 리더도 필요하지만 또 대부분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의 파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 적그리스도 하면 항상 한 사람이 아니라 정치적인 적그리스도, 또 한편적으로 종교적인 거짓 선자의 적그리스도가 같이 합해져서 강력한 일을 하게 되죠. 특별히 이 종교적인 거짓 선자의 적그리스도는 아주 강력한 일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 이 종교적인 적그리스도가 정치적인 적그리스도보다 훨씬 강한 파워를 나타냅니다. 13장에 특별히 그 얘기가,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15절에 보면요, 이게 적그리스도인데 다른 짐승, 바로 이 거짓 선자, 종교적인 적그리스도가 그가 말합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 3년 반 그 사이 안에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때 그 생전의 모든 유대인들의 제사와 예물을 폐하고 거기다가
우상을 세우죠.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우고, 그가 지금 시대로 말하면 AI 같이, 아주 요즘의 AI는요 사람 같죠. 사람, 또 사람보다 모든 최고의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하나님 수준이에요. 또 이게 그 우상이 말도 하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그들이 만든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AI 적그리스도의 우상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다 경배하게 하는 그런 일인데, 특별히 경배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이더라. 특별히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야, 진짜 휴거가 있었구나, 휴거가 진짜 있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을 갖게 돼서 다시는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들이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모든 믿는 자들을 아주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그때 남아있는 크리스찬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진짜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고, 많은 자들이 굶주릴 것이고 헐벗을 것이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천사, 성경에 보면 천사가 어떠한 복음을 전합니다. 3년반 기간에 핍박과 반대 강력하게 임할 때 한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떠한 복음이냐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4장의 계시록 6절과 7절 첫째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영원한 복음을 누가 전해요? 천사가 전하는 거예요. 이 3년반 동안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우상에 경배하는 모든 자들, 또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모든, 여기 보니까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근데 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뒤에 써 있습니다.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말고, 특별히 이 땅에 남아있는 믿는 자들을 핍박하지 말고,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곧 그분이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또 이 땅에 남아있는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말라. 그를 경배하면 영원히 멸망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은혜의 복음을 듣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영생을 얻죠. 은혜로 복을 받지만 이때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리고 믿는 자들, 핍박하는 자, 믿는 자들을 핍박하지 말라.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말라. 만약 경배하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 전해지니까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듣죠. 맞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그러면서 종종은 이제 남아있는 크리스찬들을, 남아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돕는 자들이 있어요. 돕는 국가나 돕는 사람들이 있겠죠. 대부분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따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복음을 듣고 이 핍박받고 반대하고 이런 사람들을 도와준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바로 주님께서는 바로 양으로 인정해 준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보니까, 내가 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죠. 40절에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는 바로 남아있는, 이 땅에 남아있는 핍박받는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 너희가 그렇게 핍박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을 도와줄 때 그것이 공부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그래서 바로 너희를 바로 양으로 이끌겠다. 오른쪽으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혹시 우리야 믿는 사람이니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많은 핍박과 반대를 받겠지만 그때 바로 우리를 돌보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나라,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주님이 다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그들이 바로 양으로 인도돼서 바로 천년 왕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뜻으로 여기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 여러 민족 중에서 바로 핍박받는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양으로 구분이 돼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축복을 주냐?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사실 천년 왕국이 되면요 세 어떤 지역 부분이 있어요. 세 천년 왕국이 될 때 첫 번째 천년 왕국에서 첫 번째 부분은요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온 땅을 마음껏 누리라고 축복의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천년 왕국이 되면 이 온 땅이 회복돼서 땅의 풍요함을 누리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했을 때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지금이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들 이렇게 무너져 있었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천년 왕국이 되면 그것이 회복돼서 바로 이 땅의 축복을 누리는 그것을 이 양들이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풍요함을 마음껏 누리는 천년 왕국의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누가 누립니까? 이것은 바로 이 땅의 양으로 구분된 바로 이 여러 민족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또 천년 왕국의 두 번째 부분은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게 되면 바로 그 강이 나일강에서 또 올라와서 저기 유브라데 강까지 그 팔레스타인의 천천히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가나안 땅이죠. 그게 이제는 이스라엘 땅이죠. 원래 그 땅은 특별한 땅입니다. 사실은 그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고 그 땅은 유대인들이 그 땅이 완전히 회복돼서 그 땅에서 제사장으로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은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나일강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 유브라데까지 이스라엘의 원래 회복된 모든 땅들이 다 회복돼서 거기는 제사장의 유대인들이 마음껏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땅의 부분이 있어요. 바로 모든 지구의 모든 땅. 두 번째는 특별히 그 이스라엘의 그 회복된 그 땅, 유대인들이 누리는 땅.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에 속한 부분, 바로 이기는 자들, 그리스도 신부된 자들.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이 돼서 이 땅 전체를 다스리는 이 세 부분, 하늘의 영역, 예루살렘의 영역, 또 온 지구의 영역이 있는데 아까 양으로 하나님께 구분된 자들은 바로 첫 번째 영역, 이 땅이 회복돼서 이 땅의 풍요함을 마음껏 천년 동안 누리는 그 은혜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 말씀이 그겁니다. 바로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영한 땅에 너희가 상속을 받으라. 이건 누가 누리냐? 바로 양으로. 바로 이 땅에 남아있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핍박받고 박해받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도와주는 민족이든 나라든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반대로 두 번째 그 나눠진 것은 양과 염소가 있어요. 염소들은 어떤가? 그때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핍박받는 사람들을 돕지 않고 그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염소가 된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장 42절부터 보면 그들이 심판받을 때 염소로 구분되는데 그들이 왜 구분되는가를 설명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신다. 그들과 다르죠. 이 땅에 핍박받고 어려운 믿는 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의 무관심하고 그들을 적대시하고 돕지도 않았던 사람들은 다시 그런 나라와 그런 민족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염소로 구분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바로 염소로 구분된 자들의 그들의 심판은 어떻게 될 것인가? 41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지옥불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을 반대하고 돕지 않고 했던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천년왕국을 시작할 때 그들은 다 영영한 불에 들어가서 고통을 다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특별히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죠. 아,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이방, 열국 모든 민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간단해요.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겁니다. 또 이 땅에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를 멸하실 것이고 마지막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구원해서 천년 왕국의 시작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뭐요? 14만 4천 명으로 제사장 직분을 앞으로 천년 동안 행하면서 아까 양으로 구분된 그들을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많고 그들을 돕는 일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권을 누리는 교회가 있겠지만 어차피 그런 일들이 쭉 이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천년왕국을 세울 때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을 돕는 자들은 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민족과 사람들은 바로 결국 염소로 구분돼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면 앞으로 천년왕국이 어떻게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앞으로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 여러 민족들, 바로 믿는 사람과 핍박받는 사람들, 경외하는 사람들을 더 어려울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알게 모르게 열심히 도와줬던 사람들은 양이 되는 겁니다. 뭐 우리는 사실 거기에 해당이 안 되죠.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휴고가 돼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든지 아니면 혹시 우리가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또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니까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또 이기는 자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뭐 여기 이방 모든 민족에 해당되지 않죠. 우리는 교회니까. 교회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또 유대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마지막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남아있는 자들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실 때 바로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 또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또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들은 바로 주님의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나와서 그들은 다 심판을 받고 양과 염소로 구분되는 그런 결과에 따라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든지 아니면 영영한 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든지 그것이 그들의 운명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충성돼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했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또 한편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충성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마지막 시대에 살면서 이 세 가지 하나님 깨어 있게 도와주시고 늘 준비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충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지혜가 있고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지혜가 있는가?
하나님 볼 때 슬기가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깨어있고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내가 준비되어 있고 내가 충성된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최고의 지혜와 슬기를 가지자는 거예요. 뭐 돈 많이 번다고 학교에서 공부 잘한다고 지혜와 슬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깨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준비된 자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의 일에 대해서 충성된 때 하나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사실 그냥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돼야 되죠. 왜?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셔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와 깨달음이 오게 되고 또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 믿어져요. 그분이 오실 것이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사용해서 그 열매를 맺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그 성령은 사실 생명이 그 본성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과 성령, 그러니까 성령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오직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 생명과 그 성령이 바로 어디에?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에서 영으로 돌이키고 생각을 영 안에 둘 때 여러분들은 사실 이기는 자고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깨어 있을 수밖에 없고 바로 우리가 첫 번째 부활, 이기는 부활, 첫 번째 휴거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은 바로 여러 민족들에게 이 땅의 마지막 때 남아있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교회가 주는 말씀을 막 받아들이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적용하고 막 이렇게 하면 성경이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24장과 25장을 읽을 때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요거는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이것은 바로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이방인들 여러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들 그것을 깨닫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나 또 간증 같은 걸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진짜 모르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기도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그들을 영접도 하고 헐벗을 때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주고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이런 보이지 않게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도울 때 그것이 곧 주님께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이런 설교도 종종 많이 들어요. 근데 이것은 조금 적용이 그렇게 썩 매끄럽지 않은 겁니다. 그런 뜻으로 적용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바로 아까 마지막 때 남아있는 바로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서 피박받을 때 그들을 돕고 돌보고 지켜주고 입혀주고 치유해주는 그런 나라와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알아야 된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 해서 이 말씀 이럴 때 적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받아들이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주님의 임하신가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인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교회들이 주님이 곧 오셔 주님이 재림하신대 주님이 이 땅에 오신대 주님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진대 이 천국 복음이 막 교회들이 막 이런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려올 때 유대인들은 그런 거 잘 안 믿죠.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에 세워지되 교회들이 자꾸만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 유대인들은 깨달아야 돼요. 이때가 마지막이구나.
마지막이야. 또 우리 교회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마지막 주님의 임하신가? 마지막의 징조는 예루살렘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미 회복이 됐어요.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됐는데 이제 이때가 곧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마지막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방인들, 여러 민족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특별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진짜 핍박할 거예요. 핍박할 거예요. 그럴 때 그 적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을 핍박하지 말고 진짜 그들의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복음을 듣고, 맞아, 이제 교회는 휴고됐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이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맞아, 천사들이 저렇게 막 말하고 선포하고 다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믿는 자 핍박을 멈춰라. 만약에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진짜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말고 바로 핍박받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민족들이 되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양으로 구분돼서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종종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이 종말론, 이렇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편치가 않대. 그리고 좀 이게 두려움도 있대. 그래서 지난 주일인가 또 지난 주일은 그냥 일반적인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설교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마지막 시대라면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종말의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들어봐야 돼요. 계속 주님이 뭐라 그래요? 깨어 있으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 안 들으면 언제 깨어 있겠어요?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으라. 그리고 충성되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부담이 아니라 다시 오실 나의 영원한 살아계신 신랑을 기다린다는 마음으로 주님 오시면 좋지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사랑이 많으니까 주님의 오심에 대한 어떤 염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주 예수여 아멘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 얼마나 기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주님의 임하시는 징조, 세상 끝의 징조를 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준비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영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할 때 깨어있고 준비되고 충성합시다. 인사 한번 합니다. 네. 우리 한세의 차양 예배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첫째 부활에 바로 익은 자의 첫 번째 휴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안 데려가면 데려갈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영광의 몸을 입고 주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있고 준비되고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